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 앞에 서게 되음인 우리의 무력함, 무능함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주의 복된 복음의 그 말씀의 세계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바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한 내용이 이제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질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눈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제자로 불러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그런 뜻으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제 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운명에 그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내 운명에 함께 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랄지라도 제자들이 장차 이제 사도로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제자들의 그 행정만 가지고도 그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오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때처럼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도 이제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교사로 한다고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편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한다, 이런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다가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로 난 예수를 따르고 있어. 우린 그렇게 그냥 내 스스로를 이해해버리는 그런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실감하는 게 이제 없어지고, 또 예수를 따른다는 문제도 우리에게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예수를 따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고 또 그걸 실감도 하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문제조차 우리가 희미하고 그걸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어. 사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또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 무려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를 비난을 하고 또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보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란 말.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 부족하다고 시비를 거니까 그건 예수를 따른 모습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이웃을 비난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뒷담화도 하고 그런 우리는 그걸 내세웠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뭔가 바울을 시비 걸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 보면 이런 내 모습이 있으니까 난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리면은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를 따르지 않는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머무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평생도록 가면 우리는 누군가를 시비 걸고 판단하고 그걸 버리지를 못할 것이니까요. 우리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사실 아닌 거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베드로를 죽는 길로 데려간다 그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따르는 걸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판단 누구 옵니까? 이렇게 묻던 자라 이렇게 나오죠.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눈에 들어오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 이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 곳, 죽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와 다른 제자의 그 길, 그걸 비교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인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제자들 누구는 덜 사랑, 누구는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베드로가 보기에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 물은 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는 길로 데려간다면 예수님이 더 사랑한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도 이제 있었겠죠. 그럼 베드로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를 머물게 한다. 죽지 않나 뜻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더라. 그렇게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안 죽어.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럽니다.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버린 것이죠. 요한은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말씀을 대하고 해석하는 지금의 사람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 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는 길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비교해서 묻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나는 죽는 길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를 따랐던 저 사람은 어떤 길로 데려가실까?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길로 데려가시는가? 나와 같은 길로 가는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든 살든 다 나에 의해서 인도받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에 같이 있다는 거죠. 순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필요히 사신 일이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는 문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인도받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 와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은 어떤 마음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미를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하든 거칠로 하든 어떻든지 간에
예수만 전파되면 괜찮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음 자체가 불순하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여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전파해야 복음이 전파돼,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주의 일이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기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상관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겠는가, 어떻게 믿었겠는가, 이걸 보자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모든 게 주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자기를 시비하고 자기가 사도로 부족하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주의 일하심,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해서가 아니고 결국 주가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게 주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안목이 주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모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죠. 늘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면서 나에게 되어진 일을 두면서 난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가? 왜 나보다 나을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면서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비난한 사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난 지금 이런데 바울은 나만 못해?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난 이런데 바울은 나보다 나은 일을 많이 하네? 그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바울을 비난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어떤 그 삶에 그들의 생각에는 자꾸 주가 일하시고 주가 이끌어내시고 주가 필요에 사용하신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다 모든 게 주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가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울보다도 사도답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결국 자기 이름 높이겠다 의도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가 일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모든 이름이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얘기에는 늘 그런 지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는. 바울이 사도의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사도를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바울이 12사도에 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결정적으로 믿는 자를 붙잡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바울의 그 행적들,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누구도 쉽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사도적을 그렇게 판단치를 안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크다고 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됐던 그 12제자들을 지극히 큰 사도로 인정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걸 두고 한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바울 자신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부족해 이렇게 비난하는데 바울은 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것도 사도로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게 아닌 것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도 사도로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를 핍박했던 예전 일도 그 일조차도 사도로 부족함을 나타내는 이 일이 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사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일만 열면은 부족하다고 하죠.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다는 말 입이 달고 삽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그게 전부예요.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아. 안다는 것으로 나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마치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것으로 복음을 아는 신자인 것처럼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구원이 되는 걸 알게 하시는 은혜로 연결돼야 돼요. 부족함이라는 것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복음을 아는 것 행세하는 그런 것으로 끝날 경우가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이 은혜로 연결되어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면서 오늘을 살게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게 진심으로 부족함과 죄인됨을 아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바울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 주님에 대해 주님으로 인한 나의 평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도로 여김받은 것이지 바울이 한 일이 차고 넘쳐서 바울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높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족하고 뭔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내가 나의 부족을 채워야 돼.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부족을 보충하고 열심히 부족하면 열심을 내어가지고 부족을 보충하고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부족을 채웠을 때에 부족이 채워진 자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주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로 나타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주를 따른다면
부족한 자를 부족하지 않은 자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필히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의 경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뒤에 베드로가 이 사람은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문제보다도 자기 문제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를 따를 자가 못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를 따를 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심 오직 나로 향해 있으니까. 내가 관심이 전부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하는 일들도 다 형통하고 싶고 그런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그런 무능한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족을 내가 채우는 것도 없고요. 무능한 내가 어떤 힘을 갖추어서 말씀을 실천내는 그런 자가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줘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자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은 바울을 비난하는, 뭔가 누군가를 보고 나보다 부족하다는 그 시각이 나타나는 그런 사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예수로 알아보겠는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이야기죠.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단순히 부활한 예수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는 관계냐?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뭘 가지고 알아보냐 말해주는 것이 고기를 잡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고기는 사건. 자,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건 그때 처음 사건이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를 때 사건,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제대로 부를 때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자기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 사건으로 기억에 남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사건을 재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로 알아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고 살던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서 죄인된 걸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알아보고 예수를 만난 그 현장, 그 경험, 그게 뭔가 하면은 날마다 반복되는 내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느 한순간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만나신다. 그걸로 주를 경험하게 하신다. 일단 그 생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TV에서 우리나라 그 국문학자로 유명한 이어령 교수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려 있어요. 나이가 88세인데 한감도 거부하고 하면서 죽음의 목전에 와도 글을 쓰겠다. 뭐 그런 말을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하던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도 저 사람 88세 췌장암인데 그거예요. 88세 췌장암이네? 뭐겠습니까? 제 아내는 60몇째 남겨두고 췌장암 판정 받았으니까 내 아내보다는 그래도 28년 더잖아. 그 생각이 든 거란 말입니다. 28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췌장암 걸린 거니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성경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오늘 말씀 베드로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그 여기 있어요. 그 요한복음 펼쳐오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눈에 들어온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제 아내가 60의 암에 걸리든 이 어려운교사 88세 암에 걸리든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모든 일이 어떤 하나님 일하심에서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살아도 주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살든 뭐 몇 살에 뭐 병에 걸리든 어떻게 죽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몽땅 다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인도해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주님의 일에 네가 왜 상관을 내? 네가 네 편한 대로 그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 외침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좀 먼저 한 거예요. 우리 본성이 참 그러하거든요. 모든 걸 우린 늘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해가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본성이 날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밀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편에서 예수를 믿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예수를 밀쳐내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자리하신 주의 일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우리 알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세계 데려가시는 주를 밀쳐내는 인간됨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심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주의 은혜와 그 지독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하심으로 자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넌 부족하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밀쳐내고 자기를 발견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하심이니까.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오늘 보면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버립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주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로 그것을 자기 일로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해온 일에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인데 9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받게 되어지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다운 사도일수록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바울보다 더 사도답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사도다우니까 교회로부터 돈 받는 거 당연해. 그렇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 받은 걸 바울은 탈취한 것을 말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략질을 했다. 빼앗았다는 것이 억지로.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나 다른 교회로부터 자기 생활 부족하다고 빼앗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내나 해가지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탈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탈취했다는 말의 이면에는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훌륭한 사도라는 것 때문에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다운 모습 보이면은 교회에 돈을 줄 것이야. 이런 헛된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탈취한 것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 자체가 없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에게는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게 주의 일이었으니까. 이걸 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바울을 삼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TV에 그 노래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트로트, 무슨 막 체전 막 나오던데, 그 중에 그 싱어게인이라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명 가수가 나와가지고 오디션 보기도 하는데, 그 OST라고 영화나 드라마 배경 그 음악, 배경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부른 가수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가수가 한 말이 노래가 나를 삼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드라마가 유명해지면 배경 노래도 덩달아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는 잘 아는데 그 노래를 부른 자기는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심사 나온 그 음악의 전문가들도 몰랐던 거예요. 노래는 잘 아는데. 그걸 두고 노래가 나를 삼켰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에 묻혀가지고 사라지는 가수가 되기 싫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프로에 나왔다는 것인데, 복음에 삼킨 사도는 그냥 그대로 복음을 드러내는 길로, 도구로 사용되는 길로 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삼킨 바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자된 것은 그런 운명의 길로 부름받아 나온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우리를 신자로 불러낸 주께서는 우리를 그런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 행하신 주의 일이었고,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란 것이 우리에게. 자, 2021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21년은 20년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을 두기도 해요. 하도 작년이 힘든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새해가 되면 낫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20년에 해오신 것처럼 21년에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21년도 뭐 코로나로 힘들게 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코로나든 뭐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온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그 일이 변함없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건 뭐 과거에 좋지 않은 거, 힘든 괴로운 거 잊어버리자, 앞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기억 상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과거의 일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거 잊을 수 있겠지만은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잊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오늘에 주어진 새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 잘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평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산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해오신 주님의 일이 있고, 주님은 그 일을 앞으로 그대로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나 21년이나 주 안에서는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주가 일하신 날이죠. 주의 일이죠.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린 늘 내 본성을 따르는 모습만 드러낼 뿐인데, 그런 우리의 삶에
주가 자리하셔서 악한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은혜되게 하시는 그 일하시면 계속 될 거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고 주를 경험하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그거예요. 2021년도 그렇게 주의 일하심에 의해서 주를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주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고 은혜를 향한 마음이 넓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되고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올수록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나만 높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높이는 자로 나오게 하시면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늘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거. 그게 주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늘 든든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삶이 흔들리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건 그대로인데도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게 그게 기적이죠. 그게 주의 일하심이고 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가 동행하신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희망 두는 건 바로 그거죠. 주가 일하신다는 거. 그게 희망이에요.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편해지겠지. 이거 헛된 희망인 것이고 주가 일하신다는 그 희망만 가지고 또 주님 살게 그대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늘 주가 일하신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고 은혜로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삶의 그 자리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주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소원하면서 늘 주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